찬양하실까요? 우리 통합찬송가 460장, 새찬송가 301장. 통합찬송가 460, 새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하고 주의 크신 은혜로 460장 3월 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한 번 더 할까요? 460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덕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주님 다시 배울 날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4일 수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난 밤 하나님 단잠을 자게 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찬토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이 전을 찾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의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듬뿍 느끼며 체험하며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직장과 기업과 또 사회와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원하셨기에 구하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이제 2장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마가복음 이제 2장을 이 새벽에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새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목소리로 합독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또박또박 한 절씩, 혹시나 오늘 나오지 못하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의 또 저의 마이크에 대한 목소리로 또 성경을 같이 읽는 듯한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마음 잘 주무셨어요?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다시 아침에 마땅히 눈을 뜨고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찍 일어나 눈을 뜨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 발가락이 움직이고 내가 일어나야겠다는 그 생각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정말 누워 있어야 될 것이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고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될 때가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제가 한 새벽 4시쯤에 보니까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좀 그쳤어요. 새벽에 내리는 비, 저는 이 비가 이 봄을 봄비인데 내일은 새벽 영하 2도까지 내일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 합니다만 또 호스템추위가 올 수도 있지만 모든 지면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젖어집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서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어요. 쓰여있는 글자가. 근데 마가복음은요 아람어예요. 당시에 신약에 헬라어가 있었고 아람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아람어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말하면 약간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면 사람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토속적인 우리로 말하면은 지방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방에서 온 사람 티를 내잖아요. 그 지역에 아람어가 좀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 중에 달리다금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면 달리다금이라는 단어 아시죠? 마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달리다금, 또 하늘에 열리다, 에바다 같은 것도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 7장 34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도 아이들, 꼬맹이들은 해람이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람어에서 아바가 나와요. 아바 아버지. 즉 아빠 친근감, 굉장히 친근한 단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가는 굉장히 친근한 단어를 에바다, 달리다금, 아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렇게 이렇게 생생한 어떤 뭔가 이렇게 토속적인 언어는 조금 더 친숙하고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 4사람이 메워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데리고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공고리도 되어 있는 지붕이라면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어떤 지붕인지가 우리가 눈에 잡히는 것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이런 아주 생생한 목격담을 이 사도 마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마가는 우리에게 보다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를 보여주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말해줘요. 오늘날에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2020년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4사람이 상을 메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보다 사실은 2020년 이때가 더 간절해야 돼요. 굉장한 우리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굉장한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예요. 사실은요. 총알만 없을 뿐이지 전쟁이고 총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뿐이지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쌀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굶주린다고 말한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냉연병에 걸려지고 점점 이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악수조차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자기 만나면 예전에는 의례적으로 반가워요 하면서 아침에 악수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병에 걸리고요. 물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타격을 우리가 겪고 있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똑같은 시대에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4사람이 상을 메고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듯한 노력을 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지금은 찾아야 될 때요. 만나야 될 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드려야 될 때요. 간절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절이 왔을 때 주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아마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사실 이맘때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맘때면 당연히 의뢰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가 특세를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로 40의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이곳저곳에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일 예배도 우리도 수요일 금요일도 못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고 지금 새벽에 지금 보세요. 제 근처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새벽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비전 교회가 소수의 몇 명이라도 문지사님도 나오시고 남 목사님 영원히 사모 우리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무요 책임이요 대신 간구하게 하시는 십자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머니라는 단어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간 기울기 시작했느냐를 어떤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그분은 참 독특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올림픽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흥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 첫 번째 어느 순간부터 산기도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산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한때 좋은 산에는 움막을 치든 기도굴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계산에 가면 기도 소리가 들렸고 또 수리산에 가면 기도 소리가 들렸고 하여튼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전에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도 그런 것을 체험했던 세대 중 하나지만 자기 기도 자리를 놓칠까봐 서로 빨리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던 곳에 빨리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소리로 눈물의 소리를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소리로 이곳저곳에서 메아리치면서 주여 삼창을 하며 저쪽에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서로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앞을 지나가면 새벽 제단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창문 곁에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산에서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야호로 들리더니 이제는 기도의 자리의 흔적조차 사라지던 때 그때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다. 아파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부흥이 멈췄다는 것이 말이 쉽지 부흥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소리치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에 따른 사람들이 산기도만 하느냐. 두 번째 세워진 많은 기도원이 이제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매각되고 있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하계, 동계 아니면 정말 수시로 1년에 4차례씩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디를 갔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회식 장소에 권사님들 모임, 안수 집사님들 모임, 성도들의 모임과 함께 다들 회식 장소에 그래서 성도들 교회가 호텔을 빌리고
예를 들면 그런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식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은 있어도 기도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매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한국교회 기도소리가 끊어졌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번 사순절을 기점으로 기도에 불이 붙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기도를 일으켜야겠구나. 소수의 한 사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구하라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찾으라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이런 기회로 기도의 불을 붙여야겠구나. 자, 그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중풍병자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으라와 네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네 죄사함?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나가는 게 법이에요.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병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왜 하냐고 묻는 것은 아주 중병이에요.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육신의 병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영적인 아주 큰 병에 스스로 오염되어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적법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도리였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표적에서 빗나갔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오히려 화살을 쐈을 때 하마르티, 저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의 또 다른 단어를 세 단어로 말하면 뒤틀린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감을 느끼면서 친구가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해야 되고 속삭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뒤틀려 버린 것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을 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추락하고 낙상하고 때로는 차도 마찬가지고 차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죄가 뭐냐?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처럼 길에서 벗어나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의 마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만 경건치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것을.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하고 결국은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에 그 죄가 뭐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네 상을 들고 가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죄 문제를 얘기할까? 답은 하나예요. 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면
악의 사단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영적인 부패를 우리는 알게 되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살짝 길을 벗어나는 줄 알았더니 살짝 우리가 관역을 못 맞추고 다시 맞춰야지 그럴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스스로 이제 무법을 해요. 무법.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무법을 하면서도 무법을 즐기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죄에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고하셨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새벽부터 이번 사순절 기간으로 은혜와 함께 성도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서 작은 불씨가 더 큰 불씨를 만들고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죄도 전가돼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판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멀리 가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것에 합하여서 기도원으로 가고 산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말씀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든지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마음속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건 사실상 어른들이 교회 못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3주만 교회 안 나오면 네 번째 주가 됐을 때 교회를 가야 되는 생각보다 오히려 텔레비전을 보면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만화나 아니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길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죄는 전가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이들이 거짓말을 치고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 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마음은 사실 나중에는 죄의 행위로 드러나요. 그 마음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걸 알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알고 예수님의 입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중풍병자에게 그래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걸 물어보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질문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 중풍병자 얘기하지만 사실상 중풍병자도 힘들지만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닥친 너무나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가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친구들은 그를 저주하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자녀들이 죽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기 거의 마지막 장 42장 6절에 그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했어요. 욥이 회복되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서 불평과 불만하고 그냥 낙심하고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죄는 전가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소수의 사람이라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상을 들고 나온 것 같이 너희가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반면에 하늘에서 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9절에 풀어야 된다.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악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어려운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틈을 따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병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에게 떠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제가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17장에. 근심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뭘 감당하겠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3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마가복음 2장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같이 읽을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송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시편 103편의 말씀 하나님 정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택을 하나님을 성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며 이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욥기에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맺혀 있는 것을 풀어야 될 때 풀게 하셔서 사단과 마귀 병마가 하나님 귀신들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사랑과 사랑관계를 깨우며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가 염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